오셨네요. 자, 기도로 시작할까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날 예수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잠시만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모두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내 타와 숨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다 같이 그 크신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경배, 주님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 경배, 주님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 경배, 주님 경배, 주님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 경배, 주님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피할 우리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너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은. 나의 요새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불이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주님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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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목소리로 완전해드릴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같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와 만나서 정말 소통하고 싶다고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일상의 평범함이 은혜임을 깨달으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나의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앞서지 않았는지, 세상의 즐거움에만 소망을 두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학업에 열심을 다하며 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힘든 친구에게 위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친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등부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어 하나님의 성품이 고등부 자녀들의 인품이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을,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과 찬양대 임원들에게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과 내가 내 생명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시들이 되었습니다. 동양에서 나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구절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이죠. 몸이 병이 들면 입맛도 없고 또 먹은 것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이 어떤 음식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건강한 믿음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했냐 하면 그들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또 때로는 핍박당하다가 주변에 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심지어는 지하 무덤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로마라는 대제국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가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상황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건강한 고백, 건강한 믿음의 고백, 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삶의 환경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면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문제가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야, 하나님은 뭐 하시냐 라고 원망합니다. 마음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조그마한 일에도 나 스스로에게 그것이 그 일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더 크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건강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한 말씀일 거예요. 아마 생전 처음 읽어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예레미야 2장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지금 추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여겼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가 광야 시절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추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절 중간쯤에 보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때, 그때를 청년의 때였다, 신혼의 때였다 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이 넘칠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큰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만남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릴 때 힘들게 이 자녀를 키우고 학생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도 보내고 자라서 청년의 때가 되면 아마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장 깊어졌을 때가 아마 청년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절, 그 시절이 나에게는 너희가 청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너희가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가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에 아직 가나안 땅이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광야 시절이 사랑스러웠고 지금은 사랑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가장 힘든 때였어요. 광야 시절은요 메마른 땅을 이동하면서 정말 그 뜨거운 태양과 거친 그 광야를요 매일같이 걸어야만 되는 그 힘든 시기였어요. 어쩌면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마셔야 할지 아마 넉넉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족한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이 바로 광야 시절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풍요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나는 풍성한 소산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시절이 아니라 과거 광야 시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신혼 시절 같고 청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였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시절은요 힘들 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던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런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남이 그 하나님과 교제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추억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대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은혜들을요 지금은 잊어버렸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쭉 계속해서 하나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매일 먹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밤에는 그 차가운 밤을 뜨거운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데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없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채찍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리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내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병든 것이고 이스라엘이 병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병든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건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때 그때만큼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그 감격,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의 그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회복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리폼해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광야,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그 광야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 무엇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믿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믿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수련할 때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끼고 아침에도 느끼고 저녁에도 느껴야 할 것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내 속에 식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건강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피 흐르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피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침노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건강하다는 뜻입니까? 안 건강하다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광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 시절은 언제입니까? 뜨겁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 그리고 그때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 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남아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기도도 안 했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어차피 기도하지 않으시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과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있었는지, 혹여나 내가 바쁘게 사느라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마치 가나안 땅인 것처럼 내 삶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다시 한번 나를 덮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여나 내 믿음이 병들고 혹여나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생활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씀하러 계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물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한 두 번만 읽어보고 오늘 빈칸까지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두 번 읽으면 외울 수 있겠죠? 아닌가요?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얻기 위하여 내 구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신도자를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어느 정도 빈칸까지는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얻기 위하여 내 구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신도자를 자, 빈칸 준비됐나요? 자, 나왔죠? 시작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때를 얻기 위하여 내 구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는 신도자를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네, 네, 다다음 주에는 아마 안 보고 하겠죠?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분들 이렇게 안부도 묻고
터치는 하지 마시고 네. 멀리서 이렇게 안녕해주고 네.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될 값이 내가 감사에 잘되고 하나님을 나간 무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될 값이 내가 감사에 잘되고 하나님을 나간 무하노라. 자, 주를 경배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의 거룩이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나의 권세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 마지막으로 사랑드립니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정말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저희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고 또 이후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의 가정 위에 또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또 격변하고 또 상황이 계속해서 또 좋아지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또 주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저희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게 또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목표와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도 또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 위에 대학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오늘은 예배 후 한글 모임을 예정했으나 갑자기 코로나 상황의 급변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장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원래 볼링 치러 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다시 코로나도 이제 지역사회로 좀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사회적 추세에 따라서 이제 교회도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볼링을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오늘 원래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또 괜찮아지면은 바로 우리 또 교제할 시간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간 거 있나요? 다음 주 교사 원래회에 있으니까 교사 선생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도록 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